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 이 중요한 개념도 알아보고 한자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교에는 예전부터 삼신, 세 몸을 지닌 삼신불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불 신앙이 원불교에도 그대로 또 이용되는데요. 이 삼신 개념이요. 법신, 미리 말씀드리면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그래서 요 법신은 진리 법자잖아요. 법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 그대로의 몸이란 뜻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냥 그 공적영지 자체, 부처님의 공적영지 그 자체, 일원상 자체가 법신불입니다.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그러죠. 보신은 이 보가 업보보자잖아요. 그래서 업보를 지닌 몸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마, 업을 지닌 몸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얼마나 닦았는지, 닦은 과보를 지닌 몸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자기가 그 결과물로서 얻은 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지닌 몸이 될 거고,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지닌 몸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에다 이 보신을 쓸 때는 당연히 선한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합니다. 장식이라는 뜻인데요. 어마어마한 공덕으로 장식한 몸을 보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업을 짓는 거를 예전 어른들도 요즘 게임에서 아이템 얻듯이 아이템을 얻는다는 개념입니다. 불경을 보면 실제로. 그래서 내가 보시바람이를 하면 보시의 아이템을 얻어서 나를 장식하고, 인욕을 내가 잘 닦으면 인욕으로 날 장식하고, 화엄경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좋은 공덕으로 날 장식한 몸. 그래서 이 멋지게 내 보신을 장식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올바른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죠. 화신은, 그런데 이 보신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보신은 업을 지녔고 이 무한한 그 광명과 무한한 그 원만한 모습을 가진 엄청나게 또 빛나게 장식이 된 몸이겠지만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의 차이는 영적인 몸이고 물적인 몸이다. 영적인 몸을 말하고 육적인 몸이죠. 물적인 육신을 지닌 물질적인 몸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처님이 오셨을 때 화신 그럽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고, 이거는 이제 불교의 기본 개념이니까 이 정도만 구분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신불하면 이 법이 진리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쓴 겁니다. 법에는 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법신불에서는 진리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이 한자를 보시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보시죠. 어떻게 해서 진리라는 뜻을 지니게 됐는지. 여기 보시면 요거 물 숫자인 거 아시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주역으로 하면 감깨죠. 똑같죠? 모습이. 근데 약간 의미는 다른 게, 감깨에서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음을 하나로 꿰뚫으면서 쪼개져 있다는 거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은 이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흙은 입자를 지닌 것들은 쪼개지죠. 그러니까 파동적인 거는 안 쪼개지는데 입자적인 건 쪼개져요. 그래서 입자를 지닌 것들은 쪼개져 있는데 그 쪼개져 있는 것 사이를 하나의 연결된 파동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걸 보면 분명히 물질인데 만져지는데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처럼 움직이는 거죠. 땅인데 하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 물 숫자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죠. 물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물결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이 감개랑 연결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들은 이렇게 파편적인데 뭔가 한 줄기로 쭉 끌고 가는 힘이 있다. 요건 양기거든요. 쪼개져 있는 거 음기고. 그래서 이렇게 물 숫자 하나도 좀 깊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게 지금 법자에는 없거든요. 지금 법자에는 물 숫자는 여기 있죠. 삼수변, 물하고 여기 지금 요게 사람인 거 아시겠죠? 사람이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있고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팔로 껴안다는 우리 공자나 공공적인 공자나 사적인 사에 쓰는, 그렇죠? 이렇게 공이나 사에서 쓰는 요 부분, 요거는 내가 이렇게 팔로 껴안는 모습이거든요.
내 거야 하고 내 거야 하고 껴안을 때 사적인 거 별을 내 거를 쪼갤 때 쪼개서 나눌 때 공적인 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뭐죠? 요거는 입구자예요. 옛날에 입구자를 이렇게 그렸죠. 두 가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입구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입을 의미하거나 구덩이를 의미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냥 만약에 갈 것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갈 것자다. 이때는 사람이 집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이 법을 말할 때는요. 이 구덩이 위치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이건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는 게 맞다.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간다. 갈 것자로 풀어가지고 물이 잘 흘러가는 게 법이다, 진리다 이렇게 풀어도 맞아요. 근데 요 글자의 원형을 추적해 보자면 원래 원형은 뭐였을까요? 왜 여기는 지금 동물이 있는데요. 사슴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뿔이 달렸어요. 뿔이 달렸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눈입니다. 눈이 달렸고 다리가 4개 달렸죠. 요것도요. 이제 이런 뿔들입니다. 사슴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사슴을. 어떠세요? 여기 뿔이 합쳐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뿔난 동물을 상징합니다. 지금 사슴을 의미하는 게 뿔난 동물. 그래서 지금 저기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동물이 있잖아요. 신수. 신령한 동물을 지금 의미해요. 해태, 해태 부르는데 뿔난 그 짐승인데 이제 실제로 볼 수는 없는 동물이죠. 뿔이 난 이렇게 막 호랑이나 사자 같이 생긴 동물. 중국에도 또 해치상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거긴 좀 사자 같이 돼 있고, 뭐 몸이 용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그 해태 보면 좀 호랑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신령한 동물이 왜 법을 의미하게 됐냐면요. 이 신령한 동물은요, 선 악인을 보면요 판단한대요. 선악을. 그래서 악인이 가면 판단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처벌을 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물가에서 이 해태가 사람들을 선악을 판정해가지고 처벌, 악이면 바로 즉각 처벌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립니다. 즉각 처벌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 그러니까 제거하는 어떻게. 그러니까 악인이 이 동물 만나면 엄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동물로 쓰는 거예요. 악이 범접하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원래는 더 이렇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동물을 설명하지 않고 법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동물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법법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물가에서 그 신령한 동물이 악인을 처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 법법자. 이것도 아셔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자연한 것이 법이다.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글자는 시대마다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 맛이거든요. 원형이 이랬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흘러가는 것도 법이다. 그리고 이 예전에 물가에서 이 동물이 사람들을 선악을 판정했던. 그래서 결국 법이 뭐예요? 선인 거죠. 악은 처단하고 선은 하는 거. 이게 원불교에서 이 작업취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업을 짓 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딱 이 정신이 들어있는 게 법입니다. 법은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라고 외치는 게 법이에요. 그 진리의 몸을 지닌 부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몸으로 가볼까요? 뭐로 보이세요? 이렇게 각골문은 더 쉬웠어요. 이렇게 해서 배 좀 나온 사람이요. 각골문 이해 쉽죠? 배 나온 사람. 그 전에도 배가 좀 나온 분들이 많았나 봐요. 배를 아무튼 인체에서 제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할 때는 사실은 오장육부를 얘기하려고 여기가 몸뚱이의 핵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배를 도도롭게 그린 겁니다. 또 뭐 배 나온 분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자 몸신자가 원래 이랬는데 요 안에 배에 이제 선 하나가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정도로 근문에서는 표현했다가 원래 이 사람이 자에 이렇게 선 그어 가지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러면 이거 뭐냐면 사람들인데 어느 한 묶음 정도 어느 어떤 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저 선 하나를 그어서 어느 한 무리를 그냥 대표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일천 천자가 된 거예요.
사람 1000명 할 때 사람인에다가 1000명 되면 선 하나 그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기호로 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런 것처럼 그냥 선 하나 그어서 썼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두 다리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획으로 그어버리다 보니까 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바타 나비족 같이 됐습니다. 꼬리 달린 사람이 됐어요. 이 모습 보면 지금 꼬리 달린 사람 같이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몸 신자가 이렇게 해서 윗부분이 이게 머리예요. 머리, 팔, 두 다리, 배. 이 안에 이제 되게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는 모습. 약간 꼬리같이 됐죠. 그래서 지금 몸 심자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몸뚱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금 두 다리를 의미하는데 약간 꼬리가 생긴 느낌의 꼬리뼈 정도로 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 신자가 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몸 보이지 않으세요? 예. 여기 이렇게 지금 또 하나 그려가지고 둘이 이러면 뭔가 이렇게 격투기하는 모습 같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봐도 어차피 각골문은요 똑같아요. 지금 봐도 여기 지금 근데 너무 각골문은 오히려 보면 이해가 쉬운데 전서로 오면 너무 멋있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하다 여러 다른 글자를 통일하면서 좀 그 어중간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뭐죠 변형이 좀 가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전서가.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 사람 인자가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지만 지금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나 지금 같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이거는 원래 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뭔가 활이 좀 못 쓰게 돼가지고 묶어가지고 교정하고 있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활이 아니다. 아니 불자입니다. 달러 불자. 달러 불자. 이게 뭐죠? 이런 거 기호랑 비슷해가지고 달러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한자를 몇 불 하는. 이 불자를 아니 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다. 부처다. 그러니까 사람을 범부를 초월한 존재. 원불교에서 출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집 나와서 출가가 아니에요. 범부 집안을 넘어서서 열애 집안에 들어가야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의 집안에서 보살의 집안, 열애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원래 출가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깨달은 큰 깨달음, 대원정각을 출가이면 해요.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은 걸 깨달은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기본값이 범부가 아니다. 그 집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애 집안 사람이다. 이런 근거도 화엄경에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일지보살의 이제는 범부 집안에 그 종족의 허물을 물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열애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원래의 의미의 출가입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말만 해도 벌써 이미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것마저 더 온전해지면 열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완전히 진짜 일반 범부 중생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신불 가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신불은 업보를 지닌 몸이에요. 인과 보응의 몸이에요. 인과 보응의 몸이기 때문에 인과를 지었다는 얘기죠. 인과의 영향을 받는 몸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이 인과에서 업을 지어가지고요.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 씨앗이 돼서 결과물을 낳은 거죠. 업이라는 거는 인과작용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건 나쁜 결과건 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과보라고 하는 겁니다. 과보. 그렇죠? 예, 과보. 그래서 과보의 몸입니다. 과보를 받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덕으로 장식한 몸, 많은 좋은 선업을 지닌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자는 업보보자인데 과보보자인데요. 자, 왜 이게 과보보자인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요게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서에 요게 지금 이겁니다. 예전에 치면 이제 수갑이에요, 수갑. 손에 채우는 족쇄. 그러니까 지금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갑을 채우고 옆에는 지금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이거 보시면 조금씩 변형돼 있지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식으로 변형됐죠? 지금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렇죠? 요게 이런 형태도 이런 형태도 다 사람입니다. 몸신짠처럼 이런 형태도 이거 다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뭘로요? 손으로요. 그럼 이거 보시면 사람 손으로 잡아와서 수갑 채우는 게 보이시죠? 그냥 범인 잡아서 수갑 채우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과보로 잡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보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붙잡아다가 결과를 책임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행위는 과보를 지닌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왕이면 뭘 해야 돼요? 과보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숨 쉬는 것도 다 과보거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벌써 뭔가 업을 짓고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내 몸에 영향이 오고요. 이 몸 밖에도 영향을 주고 내 몸 안에도 영향을 주고요. 나와 세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어떻게 업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업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업을 짓지 말자 이러면 그 소승도리가 되고요. 좋은 업을 짓자가 대승도리입니다. 어차피 업은 짓게 돼 있고 그러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자. 은혜를 베풀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게 대승도리가 된 이유가 이 업보 때문에 업보를 정확히 알면 인류는 중생은 업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업을 지어서 이 세상을 불국토나 낙원으로 만드는 게 답이다. 이걸 깨달은 분들이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열애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보신불을 더 멋진 보신불로 그 게임에서 자기 캐릭터 키우듯이 그러니까 영적 캐릭터예요. 저 보시는 요즘 그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제 캐릭터 키우거든요. 아이템 모아가지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육바라밀 사막 육바라밀의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그걸 육바라밀 사막을 더 잘 닦을수록 영적 캐릭터가 더 화려해지고 막 갑옷도 생기고 더 빛나고 멋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몸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눈에는 성인도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생겼겠죠. 근데 뭔가 범상치 않다 하는 거는 이 보신을 느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몸이 워낙 장엄하다 보니까 워낙 화려한 공덕으로 장식돼 있다 보니까 그 아이템 빨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걸 볼 때 화신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뭔가 저분 심상치 않다. 막 후광 뜨고 하는 거는 보신의 세계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화신의 세계에서는 일반이라고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삽니다. 자, 자 보신 몸신자 뭐라고 했죠? 요거는 사람이다.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배다. 이렇게 한획을 그음으로써 다리를 표현했다. 몸신자. 각골문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했다고 했죠. 이렇게 그냥 이게 사람이었다. 사람 몸이다. 그렇죠? 불은 똑같아요. 이거 사람은 사람인데 활을 못 쓰는 활을 이렇게 교정하려고 묶어뒀듯이 이거는 못 쓰는 활이다. 즉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해서 아니 불자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 중생을 넘어선 부처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도 이해되시죠? 자, 이제 화신부는 이 변화했다는 건요. 꼭 변화가 그 육체나 물질이 되는 것만을 변화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에 꼭 육체화되는 게 물질화되는 게 화다 이건 아닌데요. 그냥 화라는 건 보십시오. 지금 이 글자 보이세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똑같아요. 또 사람을 찾아내세요. 웬만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이건 뭘까요, 근데? 요건요. 원래 보면 각골문은 이래요. 사람이요. 뒤집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뒤집어진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광화문 있잖아요. 저기 가면 세종대왕이 광화문이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양심의 빛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자. 이게 광화입니다. 빛으로 바꿔놓자. 그럼 이쪽이 지금 뭐죠? 지금 흑화된 상태라는 거죠. 예, 이쪽을 빛이고요. 흑화된 사람들을 빛으로 바꿔놓자. 이게 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에 빠져서 어두워진 사람을 인의예지 육바라밀로 교화시켜 바꿔놓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신불할 때 화는요. 지금 이 화신이라는 게 인도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화신. 근데 화신을 부르는 인도식 표현이 뭐냐면 아바타입니다. 지금 그 아바타 지금 영화 상영하는 게 그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아바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보신이 물질적인 몸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접속해 온 거를 지금 화신 그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말하면요, 보신이 누구냐면 그런 화려한 시바신, 비슈누신 이런 존재들이 화신, 아니 보신이에요, 보신. 영적인 세계에서 우주를 통치하는 보신. 그 그냥 순수한 그 아트만 자체가 법신이라면 시바, 비슈누, 브라마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도 사상을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인도 사상이. 이게 불교에 들어와서 응용된 겁니다. 불교식으로. 그럼 법신, 보신, 화신은요. 누구를 아바타라고 하느냐. 이 신이 직접 인간 세계에 개입하려고 인간의 몸을 갖고 왔을 때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변화한 신이 변화하셨네 이거예요. 결국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기 정토에 계신 보신이 정토에 계신 분은 보신입니다. 보신으로 계세요. 지상에 내려올 때 화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는 보신일까요? 화신일까요? 아미타불 우리가 극락왕생 기원할 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염할 때 나무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거든요. 무한한 빛 무한한 수명이니까 그대로 진리도 상징해요. 법신불로도 아미타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같으면 법신불로 더 이해해요. 아미타불을. 우리 안에 있는 이론상 법신불의 다른 이름으로 아미타불이란 말을 써요. 아미타는 건 무한한 빛과 수명을 말하니까. 그럼 공적영지가 영원하니까 무한한 수명 아닙니까? 영원히 알아차리는 광명 자체니까 무한한 빛이잖아요. 그럼 공적영지가 아미타가 되죠. 아미타불이 돼버리죠. 그때 아미타불은 법신. 그런데 극락정토의 주인이다. 그러면 보신.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육신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미타불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윤회를 해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 그때는 아바타입니다. 화신이라고. 이런 의미로 변화한 몸이라고 인도에서 썼기 때문에 변화 화자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꼭 물질이라는 의미는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도 변화거든요. 그런데 화신 그러면 무련됐다는 걸 말해요. 물질화된 몸이다. 자, 몸은 똑같죠. 예, 오장육부에 오장육부를 갖춘 배를 강조했습니다. 예,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두 다리를 표현했고요. 원래는 그 각골문에서 그냥 이랬는데 근문에서 그냥 선 하나를 그어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다 보니까 요게요.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을 바에는 이렇게 그어가지고 두 다리까지 표현하자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부처 불자는 이것도 사람이고요. 사람이 자 이거는 뭐죠? 구부러진 활입니다. 잘못된 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활은 구부러져 있는데 좀 잘못 구부러진 활. 요거 교정하려고 묶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아니 불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열애의 사람을 초월한 열애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신불은 보신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량광, 무량수의 무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보신이 이 지상에 내려오면 딱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오니까 중생들이 알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도 그 석가모니 때부터 순환당하고 하는 일도 있는 게 똑같으니까 화신의 세계에 오면요. 그러니까 게임에 접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게임에 접속해서 막 하다 보면요. 진지하게 싸웠는데 알고 보면 초등학생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접속해 있는 화신만 보지 어느 보신이 접속해 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처님이 여기 인간계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모습이. 이런 느낌도 있어요. 화신불에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에서 좀 알아두실 만한 내용은 제가 일단 다 했고요. 자, 인과 보응이 나옵니다. 인과 먼저 볼게요. 자, 씨앗이 과보를 낳는다. 이게 인과예요. 인과. 인과라고 해도 그냥 말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인과. 보응은요. 근데 이렇게 씨앗이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를 지금 보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당한 과보가, 그러니까 합당한 과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죄를 1이나 졌는데 벌을 100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당한, 마땅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 인과 보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뉘앙스 차이지.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인과 보응을 중시합니다. 인과 보응. 왜냐하면 그 전에 인과 응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좀 고정화된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인과작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인과 보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씨앗인자 보죠. 씨앗은 뭘까? 이런 게 요만한 게 씨앗인데, 자,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나죠. 씨앗이 터지면서. 이걸 보고 옛날 분들이 여기는 씨앗입니다. 씨앗.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예전에는 그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각골문 가면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전서에서 네모난 게. 그래서 그 각골문 차원에서 이미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막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의미를 보면 씨앗이잖아요. 그럼 씨앗이 동그랗잖아요. 그 씨앗이 안에서 뭐가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졌죠. 그러니까 씨앗은요,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 내부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러니까 터지죠. 안에서 뭐가 터트린 거죠. 밖에서 깬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터져 나온 거지. 그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복을 지어 놓으면 그게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낼 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자라서 결과물을 내더라. 이게 각골문에서는요, 이래요. 이게 그 열매 과자입니다.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열매를 딱 이렇게 그 밭전자 모양으로 그렸고요. 밑에 나무죠. 나무 목자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더라. 씨앗이, 그럼 지금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그렇죠?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까지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게 인과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행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이게 자라가지고 결과를 맺더라. 그런데 그게 뭐 터무니없는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당한 과보를 받는다. 이게 보응입니다. 인과에서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제 보응으로 가볼까요? 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수갑을 의미한다. 수갑 앞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손이죠. 손으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손을 여기다 수갑에 딱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과보는 반드시 온다. 그 인에서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이 반드시 과보. 내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과보가 온다. 자, 대종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봄, 여름 쪽, 양기가 자라는 쪽이 있고 가을, 겨울 쪽, 음기가 쪼그라드는 기운이 음기입니다. 발산기가 양기고요. 봄 지나서 지금 이게 봄이면 춘분 지나서 이제 하지 되면 발산력이 크죠. 커지죠. 그럼 음이 쪼그라들어요. 양이 커지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중심점에서. 여기 지금 순양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양이 이만큼, 음이 이만큼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요. 음이 이만큼이면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양이 늘면 음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이렇게 커지면 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고요. 음이 이렇게 커졌다면 양기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 여기가 겨울이죠. 동지죠. 동지 지나서 지금 우리도 가고 있죠.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고 있죠. 이게 자연현상으로 너무 또렷한 게요. 낮밤 길이가 지금 이게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가 낮밤 길이가 똑같아요. 춘분, 추분은.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면 하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주 이치를.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은 선변이고 플러스 변이고 이쪽이 악변이면요. 여기는 은혜 쪽, 이쪽은 해로움 쪽이면 은혜의 씨를 뿌려놓으면 봐라 이거죠. 점점 커져서 결과를 맺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도 작은 씨 하나 뿌려놨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결과를 맺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과 보응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자란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응으로 가보시면 보는 과보를 받는다는 거고요. 응은 응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당하다. 여기 보시면 새입니다. 새. 요게 예. 이렇게 새. 예. 요 새, 요게 새 추자죠. 예. 새를 말합니다. 새. 새인데 요게 사람이요. 사람이 부리는 새를 말해요. 사람이 부리는 새다.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이 부리는 새. 예, 응자가 사람이 부리는 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이 새를 부리면서 그렇죠? 먹이를 줘가지고 부리고 있는. 이게 매예요, 매. 그러니까 해동청 이런 걸 그 매응자입니다. 매. 그러니까 매라는 건 길들인 새죠. 내가 지금 사냥을 사냥 잘해오면 먹이 조금 주고 먹이 조금 이렇게 해서 길들이는 새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응한다는 걸 부르면 바로 오겠죠. 그 매랑 그 주인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지금 뭐 있죠. 눈빛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응한다는 거에 그 정도의 매와 그 매 주인과의 그 뭐죠? 호응 그 정도의 상응을 하고 있다. 이게 응할응자입니다. 바로 응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르면 바로 응한다. 이게 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응한다는 건데 보응에서는요 응당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곧장 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응하다에서 온 이제 응당 그 과보를 받게. 그러니까 이랬으면 반드시 응당 과보를 받게 돼.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부르면 반드시 오듯이 예. 이런 짓을 했으면 응당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 자, 바로 이어져서 음양상승으로 우리가 방금 그려놓은 거 이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이 올라가고 음이 자란다. 그랬다면 보시면 이 지점을 보면 음이 이 정도면 양이 이 정도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이 이 정도면 음이 이 정도죠. 이쪽은요. 순양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점점 커져가면 음이 반드시 쪼그라든다. 그래서 양끼리는 서로 싸우더라. 서로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태극기를 설명한 거예요. 음양 상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태극기다. 태극기. 음양 돌아가는 원리가 음양 상승으로 돌아간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양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라고 했죠? 누워있는 옆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산. 일반 산이면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요. 이걸 세워놨잖아요. 이때는 언덕이다. 그러니까 좀 낮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산, 언덕이다. 지금 원불교도 그 남자분들 법호에 몇 산자 쓰면 여성분들은 타원을 쓰잖아요. 타원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더 높은 곳, 언덕은 완만한 산. 그러니까 언덕은 좀 완만한 산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산이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언덕이다. 자, 그러면 이거 뭘까요? 이제 둘 다 언덕이 들어가요. 음과 양의 둘 다 언덕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산 생각하세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우린 북반구잖아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어떨까요? 이쪽이 양지, 이쪽은 음지죠. 이걸 표현한 겁니다. 언덕 기준으로 음양을 나눠본 거예요. 이게 산을 기준으로 음양을 나누는 거랑 우리는 지금 북반구니까 산이나 강을 얘기할 때 다릅니다. 산은 어디가 해받는 곳이 어디죠? 양이 남쪽이 산의 남쪽이 해를 받겠죠. 북쪽은요 음이 되는 거예요. 강은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한양에 살잖아요. 한양 여기가
지금 여기 한양인가요? 그래서 한양과 왜 한양이라고 할까요? 한강 북이라고 하는데 왜 양이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북인데 양을 쓸 때가 있다고요. 이상하시죠? 양과 음이 지금 언덕 기준으로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이 양, 북쪽이 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강에서는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전 분들 글자 만들고 쓰는 게 기가 막힌 게요. 자,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고 강이 있어요. 자, 태양이 여기서 비칩니다. 어디가 양이 어디가 음이죠? 강인 경우에는 북쪽이 양이 돼요. 산은요. 남쪽이 양이 되죠. 이해되시죠? 저만 이해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 북쪽이라 한양이 되는 겁니다. 강의 북쪽. 강은 이렇게 흐르니까 산은 솟아 있고 강은 파여 있으니까 이 음양 붙이는 게 달라진다. 아무튼 벼 뜨는 게 양이고 그늘진 게 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늘을 상징한 걸 거고 이거는 볕을 상징했겠죠. 자, 그늘은 뭘까요? 언제 우리가 그늘 지죠? 구름 꼈을 때. 언덕에 구름 잔뜩 낀 모습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거 구름 문자죠? 구름 문자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으로 구름입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윗상자예요. 저 위로 선을 그어놓고 점 하나 찍어놓은 위입니다. 저 위로 수증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는 게 이게 이미 구름입니다. 비우자잖아요. 이거는 비우자는요 하늘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우자 빼도 이것만 해도 구름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 구름이에요. 지금 구름. 그래서 구름이 말려 올라가서 저 위에서 모인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집사자 생각하시면 돼요. 집사 여기 지붕 부분이잖아요. 저 위에서 지붕처럼 위로 올라가서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 사람들 모이듯이 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모여 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금자도 뭐예요? 지금금자도 뭐겠어요? 모여 있더라. 올라가서. 뭐가 올라가서 모여 있을까요? 구름이요, 구름. 땅에서 지기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바로 지금 뭉쳐 있는 그 구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찰나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이란 뜻이 된 거예요. 지금 구름이지. 이거 바로 야 구름 봐봐 할 땐 이미 또 바뀌어 있어요. 사람 좀 우스워질 때 있잖아요. 봐 토끼 닮았어 하면 다시 보면 토끼 목이 없어져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을 의미할 때 이게 썼는데 이게 결국은 구름을 상징한 구름이 올라가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자는 이걸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이게 원형인 거예요. 구름이 올라가서 위에서 뭉친 게 그늘이 된 거다. 근데 지금 금자도 사실은 뭐예요? 구름이 올라가서 위에서 지붕처럼 덮고 있는데 딱 지금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염자. 염. 지금 생각이에요. 염은. 찰나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하면 벌써 과거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염부를 한다. 부처를 염한다 그러면 지금 염해야 돼요. 1초 전도 아니고 1초 후도 아니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흘러갔어요. 또 해야 돼요. 이게 염불은. 왜냐? 지금은 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는 거지. 지금 또 나무아미타불. 흘러갔어요. 지금 또 나무아미타불. 이 짓을 하는 게 염불입니다. 매 순간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금자나 이 생각염자 생각하시면 요거 음자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언덕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거기는 구름 이제 해 안 비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언덕 중에서 그늘진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양은요. 반대로 양은 글자가 조금만 지우고 할게요. 지금 금자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지금 금자까지. 양은요. 자, 각골문에서 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은 딱 이게 태양이에요. 옛날에 동그래 가지고 점 하나 찍혀 있는. 이게
쫙 위로 솟구쳐 있는. 언덕에 해가 탁 떠가지고 햇빛 비치고 있는. 여기서 이제 햇빛 비추는 걸 더 강조하다 보니까 빛을 뿌리는 선 세 개를 그은 것. 그래서 지금의 태양 글자가 된 거예요. 이제 글자만 봐도 아시겠죠? 이제 이러고 음양 이제 모르실 수가 없죠. 자, 어느 쪽이 그늘일까요? 이렇게. 날일자가 일단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죠. 근데 태양이 높이 떠서 빛을 뿌리는 형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늘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덮고 있는 상황. 상승. 상은 뭐 많이 했죠.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각골문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대상, 이 나무라는 대상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온 이미지죠. 그래서 이게 상이라는 건 형상, 이미지, 모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형상. 그런데 보세요. 이쪽이 주관이고 이쪽이 객관이면요. 이게 상은 일단 형상이란 뜻이 있고요. 형상이란 뜻이 있고, 자, 객관적이다, 객체라고 할 때는 대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상. 자, 형상이나 대상. 어떤 이미지, 그리고 대상이라는 건 나라는 주체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상자에는 눈도 그려져 있지 않나요? 주체가 없는데 대상이 있을 수 있나요? 주체와 대상은 서로 짝이 되죠. 함께 작용해야만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겠죠. 눈이 있어야 형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객체도 있다. 둘이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자도 됩니다. 서로 돕는 사이. 서로 돕는 사이다. 그러니까 서로 상자도 되고 도울 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도울 상자로 쓴 게 여러분 재상이에요. 재상. 예전에 영의정, 재상. 임금을 돕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자, 서로 상자는 요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빨리 승자로 가보죠. 진짜 난해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이길 승자인지. 그런데 요 글자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조짐짐자입니다. 조짐짐. 뭔가 이 낌새, 조짐.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진시황 때부터인가 황제가 자기를 부를 때 써요. 짐이. 이때부터 썼어요. 짐. 왜 자기를 짐이라고 했을까요? 조짐으로서만 존재하는 존재.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그 낌새. 자기를 되게 그런 미세한 낌새 같은 존재라고 생각. 왕이, 황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하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황제들의 그런 정치를 중시합니다. 그 황제 그 청나라 때인가 황제 그 침상에요 무의라고 써 있어요. 무의. 네가 하는 일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회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낌새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뭔가 신호만 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밑에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 무의의 정치, 그러니까 원래 노자가 말한 무의의 정치는 이게 아닌데 악용된 거예요. 신하들을 통제하는 무의의 정치로 발전된 거예요. 이게 정치술이죠. 그런데 그래서 조짐,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짐이거든요, 원래는. 자, 보세요. 뭐냐면, 요 단어 새로 나왔는데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요게 뭐냐? 나룻배 있죠? 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배. 이게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달월자가요, 이런 고기육자도 달월자로 지금 쓰고 있고요. 달도 달월자고요.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옛날 배요. 배도 달월자가 됐습니다. 원래는요, 이 달월자가 아니라 뭘로 변형돼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배주자. 배주자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끔씩 달월자로 된 경우도 많아요. 내려오다가 통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월자 집안에 가 있는 거죠, 지금. 배주자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 배가 나왔어요, 배. 배에서 요거 두 손 아시겠죠? 이제 아는 친구들 있죠? 두 손으로 뭘 하고 있죠? 불을 만지고 있네요. 여기는 힘력자고요. 이거 쟁기거든요. 농기구. 밭일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힘력자가 됐어요, 이게. 자, 조합해 볼까요?
배에서 이 불장난을 하고 있네요. 조짐이 뭐냐면요. 배는 나무로 됐잖아요. 얼마나 잘 타요. 거기서 불씨를 받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조짐을 조심해야겠죠. 이게 낌새가 조금이나 이상하면 바로 불날 수 있잖아요. 불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에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쳐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렇게 보세요. 배에서 불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친절하죠? 이건 설명 없습니다. 이건 중간을 제가 채운 거예요. 한자 변형 사이의 중간을 채우면 이렇게. 그러니까 불씨를 다루고 있다가 배에서 다루고 있는 게 조짐인데 조짐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불로 인한 사고가 안 나게. 그게 조짐이었는데 힘력자가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묘미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기려면요. 승리를 하려면 이길 승자잖아요. 왜 조짐에서 이길 승자가 되냐는 거죠. 이기려면요. 낌새를 잘 알아채서 힘을 써야 됩니다. 딱 낌새를 파악하고 힘을 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길 승자가 된 겁니다. 낌새를 잘 보고 있다가 힘을 써라.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양이 음을 이길 때도 음이 양을 이길 때도 낌새를 보고 있다가 탁 쪼그라들 타이밍에 음이 치고 나오는 거고 발산할 타이밍에 양이 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양 상승은 충분히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